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지치고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해왔던 패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의미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모든 일이 식상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바로 우리 읽은 본문 앞에 매일의 상번제와 안식일과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절기를 기념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속죄일, 나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다시 한번 활력을 북돋아주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절기를 보면 그렇죠.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만남을 갖고 그냥 동일한 일상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의 생일이라든가 뭐 배우자의 기념일을 챙겨주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 같은. 그러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내가 뭐 지금은 당장은 후회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를 만난 게.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아이를 보면은 자녀를 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잘 양육해 보겠습니다. 사춘기 때는 뭐 그런 게 다 잊어버리겠죠. 말을 듣고 그럴 때는 막 속이 상하다 보면 그렇죠. 그리고 늘 그냥 있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기념일이 되면 다시 우리는 뭐 새롭게 뭐 외식도 하고 선물도 주고 꽃을 사면서 뭐 손편지도 쓰면서 다시 한번 그날을 회상하는 거죠.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곱구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편지를 쓰다 보면 다시 한번 새로운 감정에서 그래 늘상 하던 늘 당연하던 그런 삶에 활력이 더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어쩌면 신앙생활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늘 동일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지치고 고단하고 늘 아무 형식 없이 그냥 형식대로 습관대로 살던 그런 삶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셨기 때문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유월절은 어떤 날인지를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딱 시작이 유월절 첫째 달이죠. 첫째 달 이 아비벌은 원래가 달력이 그들이 지켰던 애굽의 달력이 아니라 출애굽한 달을 그 달을 세 달로 기념해요. 그러니까는 세상적 시간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 새로운 시간의 개념으로 세 달을 허락하시죠. 그 달 새해는 언제였냐면 바로 6월이었어요. 아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합니다. 그들이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념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컸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늘 애굽 곳곳에서는 통곡 소리와 엄청난 그 고통의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념하지 않을 수 없고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상기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허락하신 많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념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곡식을 거두는 77절,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이에요. 네, 77에 49 이렇게 해서 77절이라고 하는데 처음 익은 열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감사가 나오는 26절에 보이니까 성회로 모인다. 거룩한 날로 선포하고 모이는데 여기서 이 절기마다 붙어 있는 것이지만 26절
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 절기를 기념하고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생각하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늘 해왔던 일상의 일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반복적인 일상에 지쳐 낙심하고 번아웃 됐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마치 시편에 셀라라는 표현이 있듯이 쉬어가는 겁니다. 그 쉼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늘 드렸던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그 삶에 잠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오늘을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조용히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영성이 유지되고 회복되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과 기도죠. 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그날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지쳐있고 낙심했던 삶,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의미 없이 흘러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29장부터 시작되는 일곱째 달의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팔절, 맥주 감사절로 우리는 뭐 이렇게 7월 절기를 이렇게 지키기도 하는데 동일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신년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이제 기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새로운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되죠. 새 신년이 시작될 때 결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에 무엇을 전해주냐면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죄를 속하기 위한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했지만 이 제물이 동일하다가 속죄 제물을 하나 추가하면 여기서 속죄일을 선포하는데 그날 뭐 하냐면 추가되는 말씀이 뭐냐면 7절 2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에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서 그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고백은 뭐냐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갔을 때 돌이켜보니 감사의 고백이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사고를 당했지만 이 회복의 과정을 거쳐서 교통사고 나서 이 차는 폐차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과정은 너무나 감사한 거다. 이런 회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하면 그날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런 고백들이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사실은 이어지죠. 그러면서 자기가 자랑할 것도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스티그마인 흔적인데 그 흔적은 뭐냐면 자기가 맞은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받았던 그 흔적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그게 마커스 이제 그 찬양팀도 그래서 그 이름을 따온 거죠. 맞아서 상처받아서 생겼던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그렇게 고난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러움을 씻고 묵은 때를 벗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안다, 내가 늘 무엇을 해왔다 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교만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쩌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어쩌면 동일하게 드리는데 이 제물을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제물을 드리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제물을 드실 건가? 그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제물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제물을 보면서 그 연약한 백성들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피 흘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묵상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요소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정해놨습니다. 뭐 감사의 예물, 주정 예물, 뭐 11조를 그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실은 가시적인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드려. 하나님이 이것이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드림을 통해서 나의 정성을 담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기도하면서 작은 물질을 꼭 드릴 수 있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구별되고 그리고 이때의 예물들을 보면 꼭 적어놓은 것이 흠없는 이에요. 흠없는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네. 한 해 동안 아무 흠 없이 잘 보살핀 그것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특별히 무엇을 하진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물을 드렸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씨앗이 되죠. 거룩한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물건들이 사용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는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되돌아봤을 때 모든 것에 모든 일상에 사실은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죠. 그 모든 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다 보니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이 또 반복이 되는 예수님의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분명히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우리도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절기와 특별한 날들을 주신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곱씹고 중요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큰 유익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쭉 가라앉아 있던 미숫가루를 흔들듯이 쑥 올라와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매너리즘이 극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오직 내가 주님에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무 공로 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큰 은혜 받고 점검하며 정결함도 넣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